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유혹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5장과 6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나오듯 예수님께서 회당에서의 그 이사야 말씀,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 메시아의 사명 선언서를 낭독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여러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장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요약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누가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강조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누가복음 버전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으로 6장의 가르침을 평지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보면서 사건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그를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기록한 장면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기와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렸다는 기록을 통해 이방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대의 집을 각색하여 묘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가 유대의 직구절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달리 유대적인 언어와 문화의 기록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1차적으로 이방인이면서 고위공직자였던 데오빌로를 위한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록된 책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사건에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를 통해 특히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며 자기의 친구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욕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냐? 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너희들이 모시는 선생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는 것을 보니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면서 놀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주제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픈 사람들 가운데 병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의사들도 있다. 나는 의사로서 병든 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킴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17번 사용되는데 이는 공관복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사도행전에서는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들, 사마리아인들, 이렇듯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가르침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예를 든 이야기에서 그 나오는 신랑이 예수님 자신이시며 새로운 삶의 방식인 새 부대를 요구하는 새 포도주를 가져오시는 존재가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앞부분의 내용들은 안식일에 일어나는 논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을 비벼서 먹은 것을 트집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고치심을 통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를 의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을 아시면서도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시러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신 후에 평지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짧은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선언 이후에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화 선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은 재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자신이 소유한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인색하다면 그 재물이 그에게 화가 됨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그 당시에 재물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받은 증거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뒤엎어버리는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기 전에 복선언을 먼저 하실 때 그 내용을 볼 때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였지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헛됨을 부자들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임을 깊이 인식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은 복과 화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신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남을 비판하지 말 것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됨을 강조하십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듯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사람 내면의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평지설교의 끝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대조를 통해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기억나십니까? 주일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충고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충고이든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충고이든지 그 충고가 효과가 있으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 전문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이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후배에게 충고를 할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 길을 먼저 간 선배의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먼저 쌓은 선배는 그 충고를 듣는 후배에게 신뢰를 주며 그의 말은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충고함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이라면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 배를 무태 대놓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배를 빌리시고 그 배 위에 앉아서 설교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부 경력 수십 년인 베드로에게 충고하십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보통 어부라면 바로 이렇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물고기는 깊은 데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이 다 밝았는데 무슨 그물을 지금 내리라는 말씀입니까? 또 호탕치고 싶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이 밝은 아침에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제 그물을 다 손질해 가고 있고 이제 곧 집에 가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도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의 충고에 따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군중들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는 다른 분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제 노력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 시간에 절대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러 나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고깃대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는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2배에 가득 잡혀 가라앉을 정도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잡은 고기는 제가 한 달 동안 잡을 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저랑 동업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정도로 잡게 해주신다면 이익의 60%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용어인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은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드리는 중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배웠다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가슴 깊이 깨닫고 두려워하며 고백합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그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 금방 철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너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잡은 그 물고기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낳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비록 죄인이고 너무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더라도 주님은 이러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따라가서 사람 낚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부르신 그 음성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쓰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우리의 평생이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